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 날에 있었던 작은 해프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를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노동을 다 멈추고 안식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서 안식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쉬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손으로 뜯어 먹었는데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에 대해서 노동을 한 것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간주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교훈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뜯어먹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일을 한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 유대인의 구전 율법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목록들에 대해서 그 유대 랍비들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39가지 목록 그 하나하나마다 6개의 부수 조항들을 추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잡아 뜯으면 그것은 추수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또 그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그것은 타작을 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정한 것입니다. 또 안식일 날에는 그 들고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짐의 양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의 짐을 들고 다니면 그것도 노동을 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또 안식일 날에는 2000규빗 이상을 다니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000규빗이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략 1km 정도가 1km보다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걸어 다니면 이제 노동을 한 것을 이것도 간주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손으로 잡아 뜯어서 먹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추수를 하고 타작을 했다고 하면서 노동을 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그 다윗과 관련된 사실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죠. 3절과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임금을 피해 가지고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도망을 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가지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저 먹을 거 좀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줄 게 없으니까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줘가지고 허기를 채우도록 한 것인데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전에 갖다 놓았던 12개의 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면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이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면 또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하고, 그래서 그 전에 갖다 놓았던 떡은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먹도록 준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떤 잘못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허기진 사람의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당시 제자들이 시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필이면 다른 길도 아닌 이 밀밭 사이로 가셨던 것이 허기졌던 제자들을 그 밀 이삭이라도 먹으면서 배를 채우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셨던 반면, 이 바리새인들은 배를 채우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두 번째 사실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 가운데 가장 최고의 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 날 모든 사람들은 다 쉬어도 제사장들은 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법과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충돌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법이 이 안식일 준수법보다 더 상위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더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이고, 그렇다면 안식일날 안식을 지켜야 되는 것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상위법이라고 한다면, 성전보다 더 상위법, 다시 말해서 가장 최고의 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참된 내적 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율법의 가장 최고의 상위법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로 드신 지금 이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또 제자들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사랑의 법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고, 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가장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남다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지게 된 것인데요. 물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본문에서처럼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정죄하면서 배고픈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율법을 좀 지킨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율법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어떤 규칙이나 또는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잣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막 새로 나온 어떤 분한테 그 사도신경 외워야 된다고, 주기도문 외우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집사님을 말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외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못 외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차차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때가 올 텐데, 이 성경 맨 앞에 보시면 여기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못 외우는 분들은 거기 펴고 읽으셔도 됩니다. 또 못 읽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거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주시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사랑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최고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잣대로든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느낄 때 사람은 비로소 믿음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베를린 선한목자에게가 언제나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의 진정한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는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쉬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쉬면서 피곤한 몸을 이렇게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을 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을 사람들이 종종 하곤 하죠. 그래서 이 말처럼 사람들을 보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경쟁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을 보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입시 경쟁이 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이 쉬지도 못한 채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너무 안타깝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보면 늘 마음이 불안하죠. 근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이 마태복음 11장 맨 뒷부분인 그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안에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저 천국에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가 그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서 평안과 안식을 지금도 빼앗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또 그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우리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오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기꺼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 또 혹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짐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율법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최고의 율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무슨 잣대로든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의 눈으로,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베를린 선한 목적에는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또 쉼과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